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 요한은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카리스마도 있어요. 어떤 카리스마가 있냐면 우선 목소리가 좋아요. 옛날 장수들은 목소리로 적을 제압을 합니다.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그리고 또 크게 호탕하게 웃죠. 큰 소리로 웃으면 적군들이 꼼짝을 못하죠. 세례 요한은 이런 아주 음성이 참 큰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치면 사람들이 정말 요즘 노래 잘하는 가수들 인기 연예인들이 오면 막 와 하고 소리를 치잖아요.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광야에서 외치면 하는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직업을 구별하지 않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와서 들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외치는 그 소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존경하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목적은 자기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이 집중을 자기에게 대한 그 집중을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 목적인데 아직은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아요. 집중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소명, 사명,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의 위계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밑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 청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겸손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우리가 목소리가 크고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연기자하고 또 가수들 노래 안만 잘해도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거예요. 인격적인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위대하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세례 요한의 무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무대는 그건 더 크다라는 거죠. 더 크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무대에 올라가서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천국의 무대를 사모해서 천국의 무대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무대는 아주 웅장했다고 그랬죠. 정말 천둥을 치는 듯한 세례 요한의 음성,
멀리서도 쩌렁쩌렁하게 잘 들렸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례를 받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율법적인 절차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세례를 받으려면 순서를 정해두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광야에 그 요단강에 있는 데 가면은 세례원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다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에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까지도 왔어요. 군인들도 왔어요. 세례요한의 무대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증언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하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23절에 보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언자의 역사에 기록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 왜 세례를 베푸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레위인들이 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너가 세례를 주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세례 주는 목적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내가 선언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만난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하나님이 어린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눈에 띄지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그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외형 겉으로는 뭐 훌륭하게 생겼죠.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위대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서 그의 목소리는 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뭐 저리 가고 거리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거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외치지도 않았어요. 단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오면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락방에서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거하는 거처에서 같이 생활하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 세리요한하고 비교하면 아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세리요한은 일단 딱 서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큰 소리 외치면 사람들이 그냥 군인들도 절절했어요. 그런 외형적인 카리스마가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볼품도 없어요.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요.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조용한 음성으로 얘기했어요. 이 어린 양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0절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르친 것이다.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그 설명을 합니다. 자기 이거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거기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예수님이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불러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라. 그래서 그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겉으로는 예수님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외형적으로 잘났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카리스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데 이들도 제자들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선생님이 목소리가 크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 광야에서 한번 소리도 야 하고 한번 소리도 지고 그랬을 거예요.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 아주 규율이 아주 틀림없어요.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그 공동체에서 이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성지의 순례를 가다 보면 그 광야에 갈 때 가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광야에 생활하는 그 토굴같이 생긴 곳 그런 곳을 이제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엄격한 그 규칙, 기도, 금식 이런 그런 성경 읽기, 성경 암송에서 또 말하기 이런 규칙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막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서 왜 나 쫓아와? 그거죠. 왜 나 쫓아와? 니들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왜 나를 쫓아왔어? 왜 나한테 뭘 원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왜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시냐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나 쫓아오냐고 니들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세요? 이거 주소가 뭐예요? 무슨 동에 사세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왜 나 쫓아왔냐? 왜 여기 예배 드리러 왔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랍비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선생이다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는 누구예요? 주인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한테 이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목적이 성공됐죠? 자기를 향한 관심을 누구한테 옮기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거든요. 성공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추종자,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선택된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해서 그래서 랍비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기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이 어디 사시냐고 그랬잖아요. 어디 계시냐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말을 듣고 쫓아갔어요. 예수님 사시는 데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지낸 거예요.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보세요. 안드레 4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처음에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오라고 했어요. 랍비. 그런데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메시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제자죠. 12제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공부를 학교 다 대학교 이제 공부 다 한 다음에 맨 나중에 보는 시험이 뭐예요? 수지는 무슨 시험이 뭐예요? 학교 맨 마지막에 치는 시험. 그 시험을 합격해야지 졸업하지? 졸업고사라고 하자. 졸업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이제 졸업시험에 문제가 뭐 많지도 않아요. 사람 두 문제.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에 대해서는 뭐 동그라미 맞았다 틀렸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면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어요. 그때 누가 답을 맞췄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이 형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이 얘기한 거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동생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사시는 곳을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하루 지내고 나서 메시아라고 확신한 거예요. 안드레의 마음에는 예수님 메시아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은 모르지. 만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러나 형이 예수님에게 그렇죠? 가르침을 받고 맞아. 예수님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그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은 안드레 동생으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안드레에게 그 자기가 사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같이 지냈는데 그 안드레가 가서 자기 형을 또 자기를 메시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주일 예배의 목적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결단 주일. 네, 오늘 우리가 전도 결단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안드레가 전도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전도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이러한 간증이 우리 큰 사람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를 불렀어요. 형을 불러서 다시 찾아갑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개바인데 이 베드로는 번역하면 헬라어 말로 그리스 말로는 이제 베드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시몬은 무명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의 미래를 본 거죠. 바위와 같다. 이게 성품이에요. 바위는 단단하잖아요, 그죠? 흔들림이 없잖아요.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니까 아직은 무명이고 잘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지만은 성품을 보니까 단단한 거예요. 확신이 있고, 그렇죠?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개바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의 미래를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미래를 한 사람 한 사람 미래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외인에게는 비밀로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외인에게는 비밀로. 왜 비밀로 하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는 비밀로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배는 참 중요해요. 어떤 교인이 그랬대요. 성찬식 오늘 성찬식 한다고 오늘 예배 늦게 끝나겠네. 성찬식 안에 싫어. 그랬대요. 나중에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갔대요. 오늘 예수님이 질문,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본질을 물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 묵고 계신지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숙박시설을 궁금해요. 예수님이 여행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요, 편안한 생활, 노후 안정, 여유 있고 풍요로움 이런 것을 바랍니다. 권력, 재산, 명예, 운수, 대통 이런 거를 바라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십자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익숙해 있어요. 아무 탈 없으면 좋겠다고. 고사를 지내죠. 그러면서 고시를 하면서 아무 일 없으면 덕분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귀신들을 달래요. 귀신을 달래야지 무탈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확고부동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막 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갖는 기복심리라고 그래요. 기복심리. 여러분 종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종교. 종교는요 마루종자에다 가르칠 교자예요. 마루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종교는 가르침 중에서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종교. 종교. 무속신앙은 달라요. 무속신앙은 그냥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사예요. 참 종교는 뭐냐면 자기의 번영, 자기 자신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타인의 불행을 생각하고 이 사회의 진정한 정의, 자유,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참된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 귀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안드레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 어디 사세요? 혹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보라고 하니까 이 안드레는 와서 봤어요. 하루 동안 머물렀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내면서 뭘 원하셨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할 때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그냥 여러분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열나니까 눈이 막 아파가지고 앞에 볼 수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못 보고 그냥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 때 제가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다 나았어요. 오늘 목소리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금년에 감사하자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나오고 할렐루야. 이거 잠깐 지나는 거니까 잠깐 지나 힘들어하지 말자 그랬어. 이 감기가요 인류의 흔한 질환이래요. 죽을 병은 아니에요. 결국 나을 건데 증상이 뭐냐면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게 약을 먹죠. 근데 전 세계 의과대학의 양리학 서적의 서론에 이렇게 기록된 약물은 앞에는 약이고 뒷면은 독이다. 아픈 약이고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말라. 먼저 그렇더라고요. 뭐 약도 먹었지만 결국 이제 날 때 되니까 이제 낫더라고요. 저는 왜 감기 얘기를 갑자기 했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바로 그 감기 증상과도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나를 따르면 십자가 지라니까 예수님 따르면서 할렐루야 만사의 운동 잘 돼야지 좋지. 예수님 따르는데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감기를 들면 좋은 점은 뭐냐면 집중하게, 다른 생각 안 하고 빨리 감기 났으면 좋겠다고 집중하게 돼요. 몸을 더 조심하게 되고 건강관리하게 되잖아요. 십자가상이 바로 그거 같아요. 십자가를 예수님 사는 모습 와서 보라. 그것에 같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삶을 참고 견디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게 되고 보살피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어딘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광야에서 무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존경받는 그런 무대도 괜찮겠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무대를 옮겨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예수의 무대로 옮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머무르고 펼칠 무대는 예수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달픈 여행 속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 속으로 또 한 어려운 이웃에게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면 우리는 안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지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내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더라도 예수의 집에 가는 무대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2의 베드로, 제3, 4, 5, 6, 7 베드로를 그 베드로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 결단주의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무대처럼 안드레처럼 전도해서 새로운 베드로를 전도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서 보라 하는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의 무대에서 전도를 결단하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